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에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몇 번을 걸쳐 살피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의 모습을 살폈는데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나바는 공감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기억이 안 나시죠? 첫 번째는 복음을 늘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을 뿐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제 자신의 모습만 봐도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목회자를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들로 저를 포함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살필 때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동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력하는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몇몇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 그러니까 변화된 바울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겪고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주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 즉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바울의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다시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위장전술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제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호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주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이어지는 9장 29절에서 28절에서 30절 말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울이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다소에 있는 기간들이 여러 신학자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 10년 전으로 잠깐 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수리아, 길리기아와 같은 이 다소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울을 청하게 되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때 목회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몰려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갖지 못한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다라는 것을 바나바는 이미 알고 보고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거리가 200km가 더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엄청나니 험한 지형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길 또 데리고 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먼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바울을 세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하여 또 동력하며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학문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 이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러 갈 수 있었던 것은 동력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큰 관점에서 세워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과 동력함으로 또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 사역, 협력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존의 신자들이 있고 새로운 신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중직자분들이 이사나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 텐데 내가 여기에 교회에 먼저 와 있고 또 봉사한 기간도 길고 신앙생활 한 기간도 긴데 라고 하면서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새로 온 성도들을 함께 품지 못하고 동력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한 분도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 관계 또 교회를 바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립되는 교회가 있고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자립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자립교회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주의가 되어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연합하는 사역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고 협력함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동력과 협력 사역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동력하고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 맞고 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동력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앞서려지 않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고 높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모습을 품고 또 섬기며
비판하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진정한 동력관계, 협력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육하는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들을 1년간 함께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로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과 그리고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인데,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교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가르칠 영혼,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영혼은 있는데 그 영혼을 가르칠 교사나 목회자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공강공부 시간에 20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공부는 안 하고 살아가는 얘기만 다 하다가 시간을 다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 복음의 말씀이 빠지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매 순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생명이 살림받게 되고 생명이 고쳐지게 되고 생명이 자라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생명사역을, 이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든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런 데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이렇게 배워서 양육받아서 자라가서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 양육하는 교회들,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는 교회들, 물론 바르게 또 은혜롭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에게 있어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양육반에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이 6개월, 1년, 2년 열심히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수료합니다. 내가 몇 기 제자반 이렇게 이제 수료해요. 그런데 교회의 전체적인 성도들을 딱 보면 제자 양육 받은 사람과 제자 양육 받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받은 사람은 내가 제자 양육반 몇 기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특별한 의식,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양육받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자신은 신앙의 경지가 이렇게 높게 있는데 양육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가 낮게 보이는 이런 양상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단초를 거기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 안 하고 제자 양육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병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하면서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고쳐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로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서로 교제함에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누구에게 굳게 머물러 있으라 그럽니까? 목회자 옆에 꼭 붙어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더하여지는 그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사역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사역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함으로 우리가 양육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다라야 할 그 종착지 어디입니까? 이 나라에 두 발 딛고 살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물론 천국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어디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영혼도 자라가고 양육받아야 건강하고 그리고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 속에 잃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수고, 얼마나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됩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은 다시 또다시 계속적으로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가기 위한 사도의 대단한 사랑이요, 주님께서 주신 대단한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양육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의 동력 사역 그리고 제자 양육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여서 그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그런 다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구별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되는 교회. 그렇죠.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따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새끼다.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우리 예수쟁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에도 처음에는 조롱하고 좀 경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식인종 집단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저 예수쟁이들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저 예수쟁이들 미친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 유무상통의 교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살라고 합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참 예수쟁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점검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저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저 또한 첫 번째, 고난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기 위한 고난,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야, 이건 내가 참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주님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주님 앞에 막 원망하고 따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고난을 만났을 그때에 더 하나님께 피하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주님 우리를 더 뜨겁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아주시는 품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 두 번째는 희생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서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기 위한 희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다면 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면서 이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내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내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매 순간 잠시라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 조롱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이 정체성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실현해 나감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음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 가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동력하고 협력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 혼자 잘나서 인정받고 잘나가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주 안에서 진정한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내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다산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자라가지 않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산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가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별되는 교회입니다. 구별되는 교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경건한 다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동력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